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하죠. 사람의 외모나 또는 학력, 직업, 재력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도 사람의 중심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못 배운 자에게,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안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 겉모습이 좋은 사람들, 뭔가 세상적으로 갖춰진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요. 또 그런 것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얻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학식이 많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물론 세상은 안 알아줘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큰아들을 보고 반했을 때 그의 이 외모와 이 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사무엘도 큰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해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느껴요? 별 가치 있게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뭘 더 얻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기 때문에 내 그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뭐 국회의원이고 뭐가 돈이 많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여도 세상적으로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사람이 눈으로도 못 봤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왜? 이게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야곱이 누구 앞에 섭니까? 파라오 앞에 섭니다. 이 파라오 앞에 서서 뭐예요? 축복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파라오는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강대국의 왕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신분으로 본다면 부족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친 건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노인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지금 지중해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어요. 파라오가 지금 이집트가 안 망했기 때문에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이 파라오도 야곱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건방지게 보여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요. 당시에는 건강하고 오래 산 것은 장수는 신에게 복받은 자입니다. 파라오가 보기에는 아들도 너무 훌륭하지, 장수하고 건강하지, 자식들도 많이 낳지, 얘가 하나님께 엄청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야곱은 파라오에게 축복기도 할 만한
자격이 돼요. 왜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응답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야곱도 알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축복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과 동일한 이 신분을 갖고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곱처럼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구원을 못 누리고 있어요. 야곱도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신분과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기 때문에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처지가 돼요. 오늘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이 복,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했어요. 그 말대로 이들을 에게 선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들에게 악으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 요셉 때문에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축복 기도한 것이죠. 그는 파라오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신분이 돼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 위해서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모시러 오라고 마차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안 가요.
브엘세바에 갑니다.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데도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무엇을 보고 즐거워 기뻐했느냐? 앞으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같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었다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야곱은 이 신분을 가지고 파라오를 축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준행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5명과 또 아버지를 모시고 파라오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이다. 언제 때부터? 선조 때부터 목자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주지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과는 밥도 안 먹어요. 왜?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저주받는다고. 왜 이들은 선조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선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뭐 그들 인생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이들은 계속 이렇게 목자로 살았을까요?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였는데 왜 그들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13절이네요. 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말한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어디예요? 하늘에요. 이들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 소망을 뒀느냐? 하늘에 있는 성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요.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을 뭐라 그러느냐?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세상 것 더 얻어보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것 한번 더 얻어보려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면 요셉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 순간에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당시에 노예로 있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갔을 때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텐데 그러려면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요셉처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조금 모자란 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이집트에서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호강하고 살 텐데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맹세하게 합니까? 내가 죽거든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우리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너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렇게 호강하며 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겠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하겠어요. 야곱은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근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먼저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못 내려가는 이유도 정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못 내려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살면서도 늘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세상 꾀를 따라 살아가며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당장은 뭐 출세하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은 인생의 중심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 해도 이집트로 냉큼 안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요셉 때문에 호강하며 살면서도 마음은 늘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 2, 3， 天空太大，无处放弃。